성도 여러분, 추석을 한 주 앞둔 10월 5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친히 뿌려주시고 거두게 하신 들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들녘이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열려있고 저 지평의 끝이 우리 주님의 품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받은 바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구원받은 그 구속의 감격이 더해지는 복된 감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한 주를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잡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지금까지 5번의 강해를 했습니다. 1장, 2장, 3장 했었고 11장 그리고 48장으로 갔다가 다시 33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에스겔 강해는 37장 그리고 43장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에스겔서의 맥락 안에서는 희망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의 강해를 잠깐 상기시켜 드리자면 에스겔의 시작은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먼 땅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기원전 597년이었습니다. 유다의 젊은 기술 관료들,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미 약탈당하고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허탈감 속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와 강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강은 그 바벨론의 거대한 운하로 불리는 그발 강이었을 겁니다. 낯선 언어와 전혀 다른 풍경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과 바퀴, 날개와 눈으로 가득한 환상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 출신 에스겔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장엄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장엄하고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포로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자, 백성의 눈에는 성전이 무너진 것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졌다 이렇게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국의 한복판, 그 패배받은 쓰라린 상처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 장면이 이 비전을 본 에스겔 개인에게도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성전 준비를 하던 이 젊은 청년. 자, 성전이 무너진 순간, 내 사명이 끝났구나. 이렇게 느꼈을 텐데,
전혀 낯선 환경, 성전이 없는 그곳에 이 젊은 제사장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받으실 걸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자체로 살아내는 예언자로 살라고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낯선 이민자의 땅에서 받은 이 소명은 단지 위로였겠습니까? 아니죠. 공동체 전체를 향해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게 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진짜 무게가 있는 얘기예요. 성전의 율례가 사라지고 제사의 제도적 틀이 다 무너졌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돌판이나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뼛속에 스며들고 몸으로 살아내야 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패망한, 그래서 흩어진 민족의 심장에 성전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뭘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시작된 이 장면이 단순한 개인의 신비 체험이 아니었고요. 공동체의 역사를 다시 쓰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실패 가운데 떠나지 않으십니다.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박한 그 포기의 그 현장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일으키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메시지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전주에 48장 마지막 장을 봤었죠. 전체적으로 40장에서 48장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스겔의 시대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의 체험, 절망의 무드가 백성들을 다 덮고 있었어요. 그냥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예언자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임재 이동을 환상 가운데 목격한 거예요. 그게 에스겔 10장, 11장의 내용이었고요. 이걸 보는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는 걸 보는 순간 이게 단지 감정이었겠습니까? 단지 어떤 환상이었겠습니까? 실제 경험된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도시는 뭐가 됩니까?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48장이었죠. 새로운 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도시를 보여주시는데요. 기억하십니까? 12지파에게 다시 땅이 분배되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못됐던 단이 가장 먼저 호명되지 않습니까? 자, 성벽은 재건되고 성읍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호와 삼마라고 닉네임이 주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 속의 도시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선언서, 미국의 독립 선언서, 대한민국의 3.1 독립 선언서 같은 하나님의 임재 선언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지파였던 단이 가장 먼저 불려지고 거룩함이 삶의 중심에 세워지고 노동의 즐거움의 일상이 회복되고 동서남북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이들을 환영하는 환대의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샴마는 단순한 위치 표시가 아니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거기에 하나님 계속 머무신다는 지속적 임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암시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결국 이 투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네트워크에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임재가 사라진 도시가 아니라 임재가 거하는 도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초대하셨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속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33장이죠. 한 세 단락 정도로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맥락을 나눠봤고요.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어두운 성벽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파수꾼, 우리 군대 용어로 보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보초인데 이 오늘 33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인자야 너는 민족의 파수꾼이라, 민족의 보초라. 여기서 파수꾼 히브리 말로 차파인데요. 이게 단지 본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멀리서 보초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다가오는 징조를 긴장 속에서 식별하는 눈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주의 깊은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파수꾼의 자리는 내가 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피고 듣고 나팔을 불어야만 하는 그 자리라는 그런 계시입니다. 끝나지 않는 임무라는 거죠. 멈출 수 없는 반복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이 맡은 일은 뭐였습니까? 단지 성벽 너머 적을 살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보초에게 맡기신 사명은 공동체의 성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었죠. 이 사람이 경고하지 않으면, 식별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몰살당할 수 있어요. 죽음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핏값은 이 파수꾼 보초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초의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의 책임이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침묵이 믿음의 공동체의 멸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하필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왔을 때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은 단지 도시 방어선의 일부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피할 수 있어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파수꾼이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 전체가 무너져요. 가족이 몰락해요. 그 신앙 공동체 전체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공동체의 안전, 도시의 생존, 우리의 모든 생존과 관련이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단지 예루살렘 한 도시에 머물지 않았고요. 바벨론 포로기 70년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파수꾼이 누구였겠습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본 겁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은 그 사명이 파수꾼이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침묵한다면 백성의 핏값으로 갚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면 혹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파수꾼의 자리, 부름받은 자리, 예언의 자리가 무겁고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본다면 33장 파수꾼의 부르심에 관한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경고하라. 사실 그 히브리어 원문에 아주 중요한 그 문장 하나가 송두리째 빠져 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외아타 벤 아담 초페 네타티카 레베이트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생략된 이 전체 구절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동사가 세우다라는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나탄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선택과 약속을 확정한 순간이었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책임을 받아들일지 말지 묻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미 파수꾼으로 세워졌고 직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고대 예루살렘 상황을 떠올리면 이 비유가 진짜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성벽 위에는 언제나 24시간 파수꾼이 있었어요.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서 먼 곳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뭘 봤겠습니까? 적군의 횃불수, 큰 군대가 진군하는지, 옆으로 가는지, 우리 쪽을 향해 오고 있는지, 먼지, 말발굽의 먼지일 수 있거든요. 혹은 너무 조용하게 짐승 소리도 나지 않고 이상한 침묵조차도 충분히 위험한 징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파수꾼 나팔을 불면 성 안의 사람들은 그 즉시 피난처를 찾거나 방어할 시간을 벌게 돼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 징조를 경고하지 않으면 성 안의 수많은 가정이 아무 준비 없이 공격을 맞아 몰살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는 단지 예루살렘 그 성벽 그 돌덩어리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존을 위한 경고였던 겁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지만 그 핏값은 에스겔에게 돌아온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반대로 에스겔이 경고했어요. 파수꾼으로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에스겔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선지자의 역할이 결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백성이 듣고 변할지 안 변할지 통제할 수 없어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듣는 자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파수꾼의 사명이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구절은 개인의 선택과 이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영적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한 개인의 침묵이 성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네트워크 전체를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외침이 이 네트워크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에스겔의 시대, 예루살렘은 이미 위기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경고하셔요.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맡은 자가 다름 아닌 에스겔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의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 말씀은 거대한 성벽 대신에 빌딩 숲 혹은 디지털 화면, 스마트폰이죠. 여기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올리는 말씀입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새벽부터 출근했고요. 밤늦게 퇴근하지만 불안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도시의 불빛 속에서 외로움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다가오는 취업의 두려움을 감추는 대학생들. 이 사람들은 모두 성안의 백성들처럼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경고는 단지 도덕적 흉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지속적으로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을 백성들에게 네트워크에 우리의 카톡방에 전달하는 겁니다. 서울의 청년에게는 성공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우상의 속삭임을, 뉴욕의 청년에게는 자유와 기회라는 이름 포장된 자기중심의 길을 멈추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도시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쉽게 무너집니다. 도시의 삶이 왜 힘듭니까? 뉴욕의 삶이 왜 힘듭니까? 계속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어요. 그런데 월급은 천천히 오르고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그래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그래요. 도시는 화려하지만 언제라도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외침은 그런 길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한 사람의 외침, 한 청년의 결단이 장차 점점 많아질 또 다른 생명 네트워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네타티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오늘 33장 두 번째 가르침은 절망 속에서도 길이 열려 있다는 건데요.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백성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물어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안에서 쇠잔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10절 말씀이죠. 이게 단순한 탄식이었겠습니까? 역사는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바벨론의 침공과 성전의 파괴는 단지 왕의 패배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패배만 아니었어요. 외교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죄의 무게를 상기시키고 절감하게 만드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여기 쇠잔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몸이 약해진다는 뜻을 넘어서 이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간다는 느낌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누적돼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도달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1절인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서 중심에 있는 단어가 돌이키다라는 단어, 슈브, 돌이키다. 이게 단지 과거의 결단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뭡니까? 회개가 한순간에 감정적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번의 눈물 섞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끊임없이 조망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과 동시에 악인에게 던져집니다. 자, 의인이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의 선한 과거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요. 반대로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15절 말씀하죠. 당시 사람들은 마치 의로움이 은행 잔고처럼 누적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공로가 미래를 보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몰락이죠. 과거의 선행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악인의 회복. 과거의 악행이 오늘의 회개를 막지 못한다. 이 역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놀라운 결합입니다. 완전히 모순된 이 두 가지 속성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갇히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새롭게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과거의 기록을 들이대지 않고요. 복음은 현재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능히 살리요? 여기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답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이미 끝장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신앙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메시지는 오늘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뉴욕과 서울의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불안 속에서 자주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미 실패했는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나?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내가 돌아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해. 결국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절망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복음의 초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아무리 무겁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쇠잔해가는 현실 속에서도 돌이키면 언제나 새로운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3장 가르침 세 번째는 공평에 관한 것인데,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억울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한 자도 뭐 당연한 거였지만 비슷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인자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말이 옳지 않도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옳지 아니함이라. 17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도 이런 게 있습니다. 18,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의 행하겠더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라 하시니라. 20절까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불평에 머무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평이 아니라 길을 바꾸라. 너희의 길을 다시 세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게 단지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초대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다시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돌이킴이 세대 전체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멈추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회복과 풍성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설교의 마무리에 도달했습니다. 에스겔의 시작은 무너진 성전 위에서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었죠. 자, 끝은 무너진 도성에서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었습니다. 4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33장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 그 중심에 팽팽한 끈이 되어주는 파수꾼의 존재를 불쑥 일으키셔서 에스겔서라는 이 긴 책의 중심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선언이 에스겔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외쳤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잔하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악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니라. 결론이 분명하죠. 과거가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새롭게 보십니다.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기뻐하십니다. 혼돈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곧고 바르니까요. 성벽 위에서 울려나는 그 목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의 초대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살아나라. 이 초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멈추고 작은 순종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가오는 또 한 주간 그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발돋움하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새 창조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도성의 주인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목초지를 얻고 마침내 성읍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8장 낯선 이민자의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하늘을 친히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보여주신 후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또 패망한 국가의 마지막의 여정을 보여주시면서 또 경고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침내 48장에서 새로운 도시를 비전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도성의 주인이 되며 그 도성은 사방이 열려있는 도성인 고로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의 영구한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다가오는 한 주 또 그 이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죽으신 주님 안에서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일어나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조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조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조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조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조연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새로운 도성, 하나님이 거기 계신 여호와 삼마의 주인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이켜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아들이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